오늘은 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확인에 또 재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하시고 응답이 계속 지연됩니다. 지연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흔들립니다. 또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렸고 또 지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쯤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5장의 사건이 10년 되는 그 초반이었다 그러면 딱 10년 기다린 거고 아마도 한 전반부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7, 8년 정도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재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기에게 애굽 종 하갈이 있는데 첩으로 삼으라. 단순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사레와 하갈의 갈등, 두 여자의 갈등, 끊임이 없죠. 서양 속담에 그 부엌에는 두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부엌에 두 여자가 들어가 있으니 될 리가 없죠. 그 이후에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또 지금까지 오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 우리 가끔마다 뉴스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디가 떠올라야 됩니까?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집안에, 화평하던 집안에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뜻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갈등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또 믿음 붙들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자꾸만 지연이 됩니다. 지연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라. 결코 서두르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게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요. 서둘러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아들을 못 얻는 거 아닌가. 또 아내가 제안합니다. 첩을 통해서도 얻자. 잠깐 서두르잖아요. 서두르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나온 대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을 해요. 그런데 만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 아브라함 벌써 먼저 경험했던 것이 있죠. 창세기 12장.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먹을 거 얻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면 되죠.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먹을 거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만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 또 하나 아내를 잃을 뻔한 위험. 동시에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흉년 피하는 것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중한 거 아닙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게 더 귀중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먹고 살겠다는 한 가지를 얻고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무너지고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을 또 할 것이냐? 그거 아니죠. 또 실패합니다. 또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아들 얻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 사람이 다 하는 방법 아니에요. 첩을 통해서라도 얻자.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 가정에 임했던 평강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 내렸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직한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부작용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혹시 서두르는 분들 계십니까? 결혼도 서두르고 계약도 서두르고 진로도 서두르고 취업도 서두르고 잠깐만 서두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서두르면 그게 모르겠어요. 그 문제 하나는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 가지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거 해결하려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 외국에 있는 제 그 후배 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했던 설교 중에 그 최고로 기억에 많이 남는 명제가 하나 있대요. 자기가 그 가슴에 새겨두면서 계속 반복했던 게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 제 설교 제목이기도 했고 또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면 이삭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남았대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그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유치하게 또 옛날 걸 뭘 또 쓰나 그랬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기다리면 이삭되고, 이삭은 부작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 그런데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 얻긴 얻는데 온갖 부작용이 다 생기더라. 이때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단 아브라함과 사레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잖아요. 또 심리적인 고통.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심리적인 고통 얼마나 큽니까? 뭐 먹고 살지 못해서 고통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그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오고, 잠 못 이루고, 지금도 보면 불면증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압박들, 정신적인 부담들,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를 악물고 기다리라. 하여튼 신앙생활은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를 악물어가지고 뭐 어금니가 으스러진 사람도 있는데 그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좀 쉽게 신앙생활 합시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주 단순한 걸 순종하면 돼요. 그럼 인생이 그냥 물 흐르듯이 쉽게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냥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같이 새벽 기도를 평생 하고 살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 다 사라져버린다. 구하고 살면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아내가 뭐 처벌둬서 뭐 아들을 낳자.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죠.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 주신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대로 할까요 말까요? 제 마음도 끌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을 때 놔뒀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그죠?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아들이 있다. 만약에 기도 생활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행동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냥 행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여호와께서 막 이름 들먹이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역시 아내의 말은 들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 있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내의 말 들어서 잘 되지 않은 사람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대개 남자분들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대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뭐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상 결정도 어려워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끄떡끄떡 하신 남자분이 많네요. 아주 가슴에 새기는가 보죠. 여자분들은 끽끽대 웃고 그냥 그러는데, 그 아내 말 잘 들어서 잘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최종적인 질문과 대답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품는 게 아니라 아내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사기 당할 때 보면요, 꼭 기도 없이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 서두르는지. 꼭 그래요. 뭐 오늘 안에 안 하면 안 된대요. 아니, 세상에 오늘 안에 안 하면 안 될 일이 뭐 그렇게 많아요. 기도하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꼭 주실 것 같으면 기도하고 그 계약을 이루어지게 만들지,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기도 안 하고 뭐 덜썩덜썩 자기 생각하고 다 결정 내려버려서 계약 맺고 또 이렇게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사기꾼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경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결국 기도 없이 결정되려다가 그 뒷수습하느라고 제가 볼 때 몇 달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달. 수습하느라고 기도를 해요. 참 어리석죠. 미리 기도했으면 한 번으로 끝날 일, 수습하느라고 기도를 며칠씩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생산적인 기도도 아니잖아요. 수습형 기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구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에 백화점 가서 옷 살 때도 몇 바퀴 도는 사람이 결혼할 때는 그냥 좋대요. 그리고 결혼해 버려요. 그리고 그 수습하느라고 수습도 안 되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잠깐 목사도 전화 걸고 찾아오고 하나씩 찾아오고 같이 찾아오고 목회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진짜.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좀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죠? 무조건 누가 그렇게 덥석덥석 결혼하래요. 서두르면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서두르는 마음이 있습니까? 막 급하지요. 빨리 결정하고 싶지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무슨 문제든 간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뻔한 결정, 반드시 그게 돼야 될 결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루나 이틀 정도 기도해 보고요. 그게 우리의 이 관용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라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확신과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면 부작용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다리라, 쉬운 일 아니죠. 기다리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 내리는 사람은 충분히 기다리는 삶을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뭐 기다리라 안 하라 이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지 사실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기다려야 이삭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하나 더 들었다 보면 남자와 여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결혼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기본적으로 사랑을 모르게 만든 것 같아요.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남자는 그게 본능적으로 충동적이고 육체적인 접근을 더 많이 하지 남자는 정말 사랑을 몰라요. 여자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아주 반푼이들이에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요 여자가 아는 겁니다. 여자가. 그래서 사랑하려 그러면 언제나 여자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남자 쪽에서 볼 때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미치는 거죠. 근데 여자 속도에 맞추다 보면은 그죠? 남자가 비로소 사랑을 배워가요. 아, 정신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영혼이 깊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좋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남자도 여자에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사랑이 꼽히고 여자도 사랑이 꼽히고. 남자는 악합니다. 옛날부터 악했어요. 언제나 악해요. 남자는 악해요. 그죠? 여자는 옛날에 착했는데 요즘에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랑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중략을 해버리고 사랑이 되려 그러면 요즘에 젊은이들 표현하면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돼요. 밀당이 있어야 돼요. 밀당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쭉 해놓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복잡해 죽겠어요. 사랑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어떤 책을 사봐야 될까요? 무슨 책을 왜 사봐요 그걸? 연애 책 뭐 사봐야 될까요? 거기 답이 있나요? 그런 거 사보십시오. 시시껄렁한 얘기들이고 다 테크닉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테크닉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혼전 관계를 깨끗이 하면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관계를 깨끗이 하면요.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밀당되고요. 알아서 이 멍청한 남자들도 사랑을 배워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여자분들 한번 분노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책임은 제가 볼 때 90% 이상 여자에게 있어요. 여자가 착해야 돼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사랑을 할 수 있고 남자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착했던 여자들이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혼전의 깨끗한 관계를 맺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죠? 사랑 없는 관계인데요. 사랑 없는 교제인데요. 왜 우리는 사랑이 안 될까요? 이제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최고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자분들 자기가 갖고 가는 겁니다. 잘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전에 지멋대로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쾌락에 있을지를 모르지만 하나 확실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이 뭔지는 모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평생 눈물로 보낼 거예요. 그죠? 내 인생에 사랑은 언제 오나? 오긴 뭘 와요? 끝났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기 이전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 지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꽃이 핀다니까요. 저절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최근에 했던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어제의 메시지였죠. 제목이 뭐였어요? 안 믿어지냐? 뭐 가르쳐준다 그랬죠. 내용이 뭐예요? 드려라. 그죠? 안 믿어지냐? 드려라. 3년짜리 된 염소 드리고 3년짜리 된 수양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귀한 것 드리면 믿어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발버둥 치고 이를 악물고 그죠? 눈알이 초점 맞추고 막 눈알이 튀어올라 같이 이렇게 그런 공포의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주님께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그럼 평안해요. 그러면서 믿음은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죠.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기초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말씀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라. 그죠? 기도하는 인생을 살면 절대 서두를 리가 없어요. 서두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을 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인생, 헌신이 있는 인생을 살면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에서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잠깐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이거 유혹이에요. 굉장히 큰 유혹이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룬다고요? 하나 이루게 되지만 수없이 만가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접근, 이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미국 동부의 명문 가문들, 뭐 명문 가문도 있죠. 뭐 미국이 독립한 지 한 250년쯤 됐으니까 그때 이후에 뭐 초창기부터 있었던 뭐 뼈대 있는 가문들이 있겠죠. 콘웰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코넬 가문.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는데 인본주의에 빠졌는지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참 신실한 부모의 아들인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계속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러다가 1860년대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남북전쟁이 빵 터져서 61년에 터졌는데 이 집이 워낙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전쟁 났으니까 이제 징집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가문의 힘을 이용해서 군대에서 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가문이 그저 이렇게 책임이 있는 가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군대 보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군대 보냈어요. 또 군대 가서도 워낙 좋은 가문이니까 좋은 곳에 배치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 놔뒀더니 또 최전방에 배치됐네. 그때 최전방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제너럴 리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아틀란타 근처 아니에요? 그 스톤 마운틴 있는데 그쪽. 그죠?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아틀란타 스톤 마운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나서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능력 주실 거야. 그리고 좋은 민간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냥 군 야전병원, 그냥 이렇게 천막처럼 있는 야전병원에 그냥 놔둬버렸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아들은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군 야전병원에서 뭐 1860년대니까 뭐 좋은 그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이제는 생명이 위독해지는 상황까지도 왔대요. 이때쯤 되니까 그놈이 하도 고집이 세니까 그때 가서 정신 든 거예요. 그죠? 의사가 또 얘기하기를 뭐 죽을지도 몰라 이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스스로 군목을 불렀대요. 죽음 앞에 서놓으니까 하나님이 생각 나는 거죠. 그래서 군목을 불러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 쭉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 뭐 들었던 말씀들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리고 얘기하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금식 기도하는 거 많이 보고 자랐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 가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싶다. 복음을 들려달라. 그래서 정리했겠죠, 그죠? 죄죽 40년 해가지고 뭐 전해줬겠죠, 그죠? 예, 그렇게 전해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겁게 회심이 됐는지 제가 볼 때 그것도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일 것 같아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서원을 했습니다. 한평생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해피엔딩이겠죠. 믿음이 회복되고 나중에 뭐 죽었으면 이게 스토리가 됐겠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서 미국 역사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래요. 누구냐?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옛날 미국 수도죠. 필라델피아에는 그 템플 대학,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거기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템플 대학, 거기 설립자예요. 러셀 코넬. 대학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템플 침례교회, 바프티스트 처치, 그것도 교회 세웠고요. 도심의 큰 교회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이 세웠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3개 정도를 세웠던,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사상계와 또 교육에 큰 획을 그었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러셀 코넬. 미국 사상가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특별히 이게 한국 부모님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놔두죠. 내 아들 어디 죽을 때 보내, 그죠? 병 났다 그러면 온갖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살 길 찾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을 썼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겠죠. 그러면 아들의 생명에 건졌겠지만 이렇게 인물 되겠습니까? 믿음 돌아왔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자녀들 좀 망하는 위치까지 좀 보낼 필요성이 있어요. 피눈물나게 돌아오는 거.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탕자. 아니, 아버지가 그 연륜이 있는데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는? 아니, 외국에 나가면 그 허랑방탕에 살다가 망할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보내잖아요. 왜? 그래야 이놈은 정신 들는 녀석이니까. 거기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로소 깨닫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중요하죠. 줄여 죽는구나. 꼭 이런 그 지독한 녀석들은요, 줄여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잠깐 살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 이런 놈들은. 그죠?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너무 잠깐 개입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죠.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게 필요 없어요? 어떤 때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깨지고 아프고 할 때,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그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필요하고, 좀 부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국 하나님 첫 번째 약속 주시고 난 다음에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100세의 주의잖아요. 75세 갈대우리에서 부르셔서 100세의 주자, 100세. 25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는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서둘러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시간 끄는 건데, 지금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건데, 필요하거든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윈주의자인데, 그 메시지는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런 식물학자가 하나 있죠.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 뭐 누에 고치 이야기. 그 어떤 그 백작 부인인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펄라운가 어떤 백작 부인 집에 가가지고 뭐 봤다라는 거예요. 누에 고치에서 이렇게 나비가 나오는 거. 정말 바늘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에 그저 이렇게 누에에서 나비가 나온대, 막 스트러글하면서 나오는 게 힘들게. 그 뭐 한 몇 시간씩의 노력에서 나온대요. 뭐 몇 시간 쭉. 그러니까 시간당 뭐 1mm씩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비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백작 부인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가위 좀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가위를 조금 찢어가지고 구멍을 넓혀줬대요.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나왔죠. 쉽게 나오는데 퍼덕퍼덕 되더니만 날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죽습니다. 그죠? 누에고치에 나비 나올 때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놔뒀더니만 그냥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나오더니만 나와가지고 그 날개를 피면서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다윈주의자라니까요. 다윈, 이거 뭐 이렇게 진화로 믿는 사람인데, 다윈주의자, 이 사람이 이거 보면서 관찰하면서 글을 썼어요. 거기 뭐라고 썼느냐? 그 고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다. 하나님만 안 써놓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인데, 그렇게 만들었대요. 주어는 없이. 누가? 하나님인데. 그건 말 안 해요. 그렇게 만든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게 스트럭을 하면서
그때의 모든 영양분이 날개 끝으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때 날개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그게 빠져나가려고 힘쓰면서 날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손으로 일하느라고 이게 근육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도끼질 하는 사람 보세요, 그거. 그럼 이게 근육이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잠깐만 쓰게 만드는 거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나오기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날개 근육이 생긴 거래, 그때. 그래서 힘들게 나와야만 날 수 있는 나비가 된대요. 근데 그걸 도와줘요? 근육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게 쓰러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써놓은 거, 그 백작 부인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고. 그걸 다윈주의자가 또 받아서 적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이게 원래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요, 작은 구멍에 나오도록 어떤 돕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필요하니까 그렇다, 필요하니까. 제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구멍 넓혀준다고 가위질하고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탕자가 그저 외국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 도와주면 안 돼요. 놔둬야 돼요. 아까도 그 사람도 러셀 코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니까 아들이 인물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해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 응답이 잠깐만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이고, 왜 하나님께 내 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이 보이고, 왜 답답하게 만들어요? 답은 하나예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필요해서 그래요. 기도가 필요한 건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근육이 필요한 건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어려움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든다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무슨 편법 쓰겠다는 것 다 포기하겠죠. 인간적인 잔머리로 편법 쓰는 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예외 없습니다. 다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도 주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내 방법을 한번 풀어볼 거야, 한번 해보세요. 다 문제투성일 거예요.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이제 그걸로 다 문제 가운데 거할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옛날 책인데 10년쯤 된 것 같네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한참 잘 나갈 때, 빌 게이츠 책 하나 썼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 The Road Ahead라는 책이에요. 미래로 가는 길. 그 책에 뭐 인상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10년 전 얘기예요. 자기는 이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주로 채용할 것이냐,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지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자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 왜 주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힘을 삼으라고, 자산을 삼으라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깊이 있는 성도들, 또 능력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는 힘,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하라, 순수함을 지키라, 또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라, 이런 기본적인 거,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 처음 믿자마자 그냥 해가지고 때부터 배우는 기본들이죠. 그 기본만 충실하면요, 인생에서 복잡한 모든 문제 저절로 다 해결돼 버리고요, 그거 저절로 해결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단순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만 붙으십시오. 그죠? 십자가 붙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필요하니까 기다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